주일 3부 예배 주시는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8장 7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화면에 비춰지는 말씀을 교독으로 읽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을 때 아람 왕 벤하닷이 병들었더니 왕에게 들리기를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이르렀나이다 하니 하사엘이 그를 맞이하러 갈새 다메섹의 모든 좋은 물품으로 예물을 삼아 가지고 낙타 40마리에 싣고 나아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당신의 아들 아람 왕 베나닷이 나를 당신에게 보내 이르되 나의 이 병이 낫겠나이까 하더이다 하니 하나님의 사람이 그가 부끄러워하기까지 그의 얼굴을 쏘아 보다가 우니 하사엘이 이르되 당신의 개 같은 종이 무엇이기에 이런 큰 일을 행하오리이까 하더라. 엘리사가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내가 아람 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더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가서 그의 주인에게 나아가니 왕이 그에게 묻되 엘리사가 내게 무슨 말을 하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왕이 반드시 살아나시리이다 하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 이튿날에 하사엘이 이불을 물에 적시어 왕의 얼굴에 덮음에 왕이 죽은지라 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 현장 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과 영상을 통해서 예배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좋으신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엘리사는 참 바쁘게 산 것 같습니다. 또 그가 사는 날 동안에 바람 잘 날도 없었습니다. 좀 나이 들고 늙음악하면 모든 게 평안하고 좀 쉼이 있고 그래야 좋은데 그렇게 좋았다고 결정적으로 말한 사람은 아브람 노년에 모든 곳에 형통함을 주셨다. 뭐 그런 말씀이 있죠. 그 외의 분들은 별로 그렇지 못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늘 숨가쁜 일들이 이 엘리사를 중심으로 일어나게 되었고 그 일들을 해내기 위해 동분서주했던 삶이 엘리사의 삶이었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선지자, 사역자의 삶이고 우리들의 일상생활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사역자들이 왜 그렇게 바쁩니까? 그만큼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하시고 싶은 일들을 사람을 통해서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역자들은 늘 바쁠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듣는 사람이 부족하고 그런 가운데 일들을 제대로 해내야 되니까 알아듣는 사람에게 일이 몰리게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이치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나한테 하나님이 일을 몰아주시면 불평해서 안 되고 정말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쉬고 싶어요, 쉬고 싶어요 해서 쉬게 해주면 지옥이잖아요. 그거 아니거든요.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또 하게 해주시네요. 이런 것도 맡겨주십니까? 더 많은 일 맡겨주셔도 됩니다. 요새 제가 각오하고 기도하는 거, 평생 각오하고 기도하는 거 맡겨주십시오. 죽도록 고생할 수 있습니다. 저 죽도록 고생할 수 있습니다. 맡겨만 주십시오. 그러니까 기도하니까 정말 힘든 일이 생겨도 아무 말 못해요. 내가 내 입으로 얘기했으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고백하는 게 있어요. 저도 다 어른들한테 배운 거죠. 영광입니다.
이렇게 내 시간을 쓸 수 있는 것 영광이고, 오늘이 지나면 내일은 내가 늙는 건데 젊은 이때 이 일을 하게 된 것도 감사하고, 이거 참 영광입니다.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열심히 일하다가 부름 받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도 제목이에요. 얼마나 영광이에요. 왜 불평합니까? 그만큼 하나님 하시고 싶은 일이 많고 알아듣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알아들으니까 나한테 얘기하시고, 알아들으니까 할 수 있게끔 모아주시고, 그 일을 하게 하시는데 얼마나 영광입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는 늘 생각을 해야 하고, 이렇게 영광스럽게 살게 해주셔서 감사하다라고 고백을 할 때, 우리도 아주 가슴 벅차게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안 하면 놀다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이라고 하세요. 괜찮아요. 영광이라고 하세요. 코에서 단내가 나고, 그래도, 그래서 이번 여정에도 어쩔 수 없이 와야만 되는 분들이 있어요. 괜찮으세요? 저보다 연배가 많아요.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코피만 날 뿐이에요. 코피만 난대요. 두 분이 코피가 났어요. 다른 사람 볼 때는 느끈한데 저한테는 얘기하시더라고요. 누구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은, 어쨌든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오래전에 한 분이 작가가 이제 기획을 했어요. 한국 교회 대표적인 목사님들을 취재해서 그 목사님들을 소개하는 책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계획을 하고 목사님들을, 대표하는 목사님들을 이제 만나게 됩니다. 근데 쉽지는 않아요. 일정이 바빠서. 대표되시는 목사님인데 그분들은 스스로가 한국교회를 대표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진심으로 그렇습니다. 너무너무 부담스러워합니다, 그 말을. 그런데 세상이 그렇게 평가를 해요. 그분들은 대표적인 분이라고. 그렇게 해서 이분들은 또 취재에도 잘 응하지 않아요. 이상하다는 거예요. 자기 광고를 해야지. 목사님들 참 이상하다고 그렇게 글도 써놓고, 그렇게 이제 인터뷰하면서 책을 한 권 펴냈는데, 당연히 제가 사서 읽었죠. 근데 그 중에 제일 머릿속에 남는 게 뭐냐면, 이분들은 늘 바쁘다. 저 나이에 저렇게 움직여도 될까 싶을 정도로 그렇게 바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은 바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부탁하신 일들을 담아내기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인상적이다라는 그런 글을 써놓은 것을 읽어봤습니다. 어느 분야건 간에 어느 정도 위치에 오르면 좀 여유가 생기고 좀 모든 걸 누릴 수 있고 그렇게 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책임져야 될 일이 점점 더 많아집니다. 아주 애쓰고 아주 힘을 써야 됩니다. 근데 이분들은 한결같이 그것을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고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장로님들이 그래요. 한 분이 얘기하면 한 분이 진짜 그만두게 하려면 어떡하려고 그런 말 하냐고 그래요. 서로 그래요. 장로님들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무 힘들고 고달파서 좀 그만하면 좋겠다. 그러다가 진짜 못한다고 절대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내가 일부러 바쁠 필요는 없지만 하나님이 이 일이 돼서 자꾸 몰아주시면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하든 잘 담아내야지. 그래서 엘리야도 바빴고 엘리사도 지금 바쁜 거예요. 이렇게 바쁜 거예요. 유난히 일이 많이 일어나요. 많이 일어나는 것 때문에 낙심할 거 없고 그거 다 풀어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용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우리는 감사하며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할지 안 할지 나 모르겠다. 평생 바쁘게 사세요. 아멘 안 해. 좀 바쁘게 사세요. 아주 바쁘게 살라고는 안 할게요. 좀 바쁘게 사세요. 좀 바쁘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된 생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럼 건강도 따라올 거고 필요한 물질도 주실 거고 할 수 있는 위치도 주실 거고
그 엘리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잖아요. 예, 그래서 이 바쁜 일정을 소화해내는 엘리사의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것을 좀 묵상을 하면 좋겠습니다. 엘리사의 이 명성은 이제 충분히 알려졌습니다.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그의 신비한 능력이 알려졌기 때문인데 물론 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근데 이번에는 무대가 시리아의 다메섹이에요. 왜 여기까지 갔을까? 이유가 뭘까? 근데 뭐 어쨌든 그냥 간 건 아닐 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서 어쨌든 다메섹에 가게 됐는데 다메섹에 엘리사가 왔다는 것을 워낙 유명 인사니까 사람들이 알아보게 되었고 이 이야기가 왕에게 들리게 되었습니다. 마침 왕인 베나닷이 병에 걸려 있었는데 이게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으니까 엘리사가 왔다는 그 희한한 능력을 행한 엘리사가 왔다고 하니까 신임하는 부하인 하사엘을 보내서 자기 병이 나을 수 있는가 물어보라고. 그 말은 뭐예요? 기도해달라고. 낫게 해달라고. 그래서 낙타 40마리의 실을 예물을 가득히 채워서 그거 굉장히 많습니다. 낙타 보통 힘이 아닙니다. 40마리에 가득히 채워가지고 그렇게 해서 준비해서 엘리사에게 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벤하닷이라고 하는 왕명은 시리아 왕들의 이름을 통칭할 때 벤하닷이라고 하는 이름을 쓰는 것으로 역사학자들은 생각을 합니다. 마치 애굽의 왕의 이름을 바로라고 통칭하는 것처럼 이 시리아는 벤하닷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통칭을 하고 있고요. 이 사람의 원래 이름은 하닷 에셀 2세로 이해가 되고 있고요. 854년부터 844년까지 통치를 했던 사람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주 그 약을 써도 잘 안 낫는데 낫겠습니까? 물었더니 아주 기묘하게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8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 반드시 나으리라 하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고. 낫는다 해놓고 또 죽는다고 그래요. 우리가 좀 볼 때는 이해하기 어려운데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은 반드시 죽게 될 거다. 정령 죽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제 해석이 되는데 하사엘은 다르게 얘기하죠. 의미는 그게 아닌데 왕이 듣기 좋은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엘리사가 이상한 행동을 하는데 베나닷의 심부름을 하던 하사엘을 그가 부끄러워할 때까지 계속 쏘아보다가 마지막에 울게 되었다. 울었다. 당연히 하사엘이 왜 그러시냐고 물어보니까 그때 답을 합니다. 8장 12절 말씀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하사엘이 이르되 내 주여 어찌하여 우시나이까 하는지라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내가 그들의 성에 불을 지르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 아이를 맺히며 아이벤 부녀를 가르리라 하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준 거예요. 하사엘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돼서 이스라엘을 치게 되고 백성들을 잔혹하게 죽이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사엘은 권력력이 아주 강했던 것으로 역사학자들은 평가를 하는데 절대 권력을 가지기 위해서 늘 노심초사하는데 엘리사의 이 여인이 강력한 동기가 되어버렸어요. 내가 왕이 될 것이다. 이 말을 듣고 실행에 옮깁니다. 왕에게 반드시 나을 거라고 얘기했습니다라고 안심시킨 후에 그 다음에 물에 적셔가지고 가서 눌러서 그렇게 죽이고 스스로 왕이 되게 되었습니다. 기가 막힌 일을 하는 거예요. 엘리사는. 그냥 놔두면 왕이 안 될 수도 있고, 그렇죠? 아니면 제거해버리든지. 근데 지금 시리아에 와 있잖아요. 이스라엘 안에 있으면 제거해버림. 물론 제거한다고 되는 건 아니죠. 하나님 또 다른 사람 세우겠죠.
근데 완전히 다 묶여버렸어요. 손과 발이 다 묶여버렸어요. 그리고는 이 하사엘은 엘리사의 예언의 말을 듣고 나서 용기를 내서 왕을 죽이고 스스로 이제 왕이 되고 그렇게 지금 되는데 이 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러니까 좋은 것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좋은 것만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내가 싫은 것도 하는 거고요. 그 왜 합니까?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울면서 하잖아요.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를 보십시오. 바벨론이 침공을 할 때 그는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선지자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니까 싸우자. 이기게 해 주실 것이다. 여호와의 깃발이 우리한테 있다. 막 이러고 가야 되거든요. 전시의 군목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용감하게 나가 싸워라. 하나님이 우리 편이다.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는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항복해라.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못 피한다. 못 이긴다. 항복해라. 그러니까 얼마나 멸시를 당해요. 백성들이 비웃고 화내고 도발하고 결국 옥에 갇히고 지하 감옥에 갇히고 그래서 눈물에 기도를 드렸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것은 예언대로 다 돼요.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가 무너지고요. 침공해온 왕은 자기 편을 들었다고 그 공로를 인정해서 또 놔줘요. 어디 가서 살 거예요, 자기가. 어디 가서 살 수 있냐고요. 근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마음이 아파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엘리사는 지금 울지만 그래도 하사엘이 용기를 내서 해야 할 일들을 하게끔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깊이 묵상할 것은 마음에 좋고 보기에 좋은 일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때로는 마음이 불편해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결론은 하나님이 내시는 거니까. 그래서 나는 하는 거고 결론은 하나님이 내시는 거니까. 지금 이스라엘에게는 큰 심판의 강물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하사엘같이 표독하고 악한 왕이 들어와서 몸서리 쳐질 정도의 심판을 해야 할 정도로 이스라엘 안에 죄악이 가득 차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 장정을 칼로 죽인다. 성에 불을 지른다. 이거는 원래 그때 하는 거고. 근데 어린아이를 맺히고 아이벤 부녀를 갈라버린다. 정말 끔찍한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정도로 표독하고 악한 왕이 와서 심판을 해야 될 정도로 이스라엘의 악이 돌이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계를 하나하나 지금 하나님이 밟아가고 있습니다. 이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그것은 딱 하나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근데 일이 벌어지기 전에. 벌어진 다음에 아차? 늦었어요. 기회가 오지 않습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거죠. 듣기 싫으실 텐데. 회개하면 원상 회복된다 생각하시는데 천만에 그렇게 되지 않아요. 어느 시기에 회개하느냐에 따라서 손실 정도가 달라요. 아예 회복 못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출애굽 1세대들. 아예 회복 못했어요. 축복받고 출발했잖아요.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걸로. 회복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건데 1세대들은 회복이 안 됐어요. 회개했지만 나중에. 그러니까 일이 벌어지기 전에 회개하고 돌이키면 이 거대한 심판의 물결이 다른 데로 흘러가거나 소멸되고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듣고 선지자가 온갖 기적을 일으키며 촉구를 해도 돌이키지 않으니 마침내 이 엄청난 재앙의 물결이 연이어서 닥쳐오게 되고 끔찍한 일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 끔찍한 단계가 지금 준비되고 있어요. 계속 준비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렇게 쓰임받으면 참 힘들어요. 우리도 힘들어. 우리도 힘들어. 그런 일이 없어야 돼. 그래서 우리 꼭 명심해야 됩니다. 일이 생기기 전에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은 늘 얘기하시거든요. 빨리 돌이켜야 돼요. 그래야 기회가 있어요. 그래야 살 소망이 있어요. 다음 때에 이루어 주시면 된다 하면 모를까? 그럼 그럴 수도 있지. 그게 쉽지 않아요. 그렇게 쉽게 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안에도 경건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거룩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거룩으로 공동체를 변화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 경건한 자들도 똑같이 심판을 받게 되고 죽게 되고 곳곳으로 뿔뿔이 흩어지게 되고 그렇게 됐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고민이 있어요. 공동체를 악으로부터 돌이키는 일을 해내지 않으면 같이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이 거대한 악의 물줄기를 돌이키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정말 속된 표현으로 대차게 해야 됩니다. 악의 물결을 바꿔놔야 돼요. 악의 습관을 바꿔놔야 돼요. 악을 행하는 사람이 버젓이 대접받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면 안 되고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가는 사람이 대접받는 그 사람이 인정받고 그 사람에게 기회가 주어지는 그런 공동체로 탈바꿈시켜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정말 대차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세한 얘기 못하지만 저도 이런 일 했어요. 옷 벗으라면 옷 벗겠다고. 괜찮다. 나 옷 벗는다. 근데 나 이거는 안 되겠다. 이거는 안 된다. 이런 문화를 만들면 안 된다. 아니 거짓말하는 사람이 득세하고 말이에요. 자기 이득을 위해서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 득세하면 그 공동체가 서겠습니까? 정말 대차게 했습니다. 내가 상처 입어도 했어요. 그래서 거대한 하나의 새로운 물결을 만들었다고는 생각하는데 그 다음 몫은 그 다음 분들의 몫이죠. 적어도 제가 있는 동안은 그런 좀 개선된 문화를 만들었다 생각하는데 어쨌든 대차게 해야 돼. 동성애에 관한 입법을 한다고 할 때 우리나라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1인 시위를 국회 앞에서 했습니다. 못합니다 이거. 정치적 압력은 무섭습니다. 굉장히 무섭습니다. 근데 딱 대형교회 목사님들 몇 분, 거기도 얼마나 정치가가 많겠습니까? 이해 득실이 많은 정치가들이. 그 담임 목사님이라 해도 쉽지 않습니다, 그게. 그런데 국회 앞에 가서 1인 시위했어요. 기도회도 공개적으로 이었었습니다. 근데 그분 중에 한 분을 만났어요. 목사님 정말 존경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렇게 대차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막아내지 못했지만 주춤거리기는 지금 했잖아요. 어쨌든. 이분도 계속 할 거고요. 계속 와요. 여기에 관한 기도회 연다고 오라고. 아주 드러내놓고. 탈탈 털리실 텐데. 그래도 자신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모든 거 걸고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의 말씀과 떠나는 떠나게 하는 거대한 물결을 고정화시키는 작업을 우리가 하는 거니까, 우리가 그분들을 배척합니까? 아니잖아요.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자는 건데, 마음이 아파도, 쏘아보면서 울어도, 해야만 하는 하나님의 일은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는 그렇게 하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엘리사를 통해서 하사엘을 만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진행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가슴 아픈 일은 우리 하지 말고 가급적 하지 말고, 어쨌든 참 엘리사 다양하게 일을 하네요. 이게 복입니다. 복이에요. 다양한 일들, 하나님 하실 일이 많은데 또 그걸 알아차리고 해내는 사람이 적은데, 이렇게 귀한 사람이 이 일을 해내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를 통해서도 하시고 싶은 일 많으세요. 자꾸 귀를 닫지 마시고 마음을 닫지 마시고, 하나님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좀 더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더 힘을 붙여주십시오. 더 능력을 주십시오. 여건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서, 여기는 조금 슬픈 일을 하셨지만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더 많이 잘 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진짜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영광입니다, 하나님. 아이, 고맙습니다. 일 되게 많이 하라고 하시네요. 아이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어떻게 저한테 이런 일도 맡기십니까? 영광입니다. 잘 감당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기쁨이 되게 해주세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쁘게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할 거죠? 할 거죠? 그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동분서주하는 엘리사를 통해 주시는 주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가슴 아픈 일도 하나님 말씀하시니 그 일도 감당해냈고, 평생 분주하게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한 엘리사였습니다. 저희들도 평생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하시고 싶은 일들을 해드리는 주님의 능력을 받아 해낼 수 있는 그런 영광스러운 하루하루를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다고 해서 심판의 물결에서 피할 수는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거룩이 세상 속에서 통하는 거룩이 되게 하셔서 세상을 건지는 거룩이 저희들의 믿음의 거룩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한국 교회, 한국 교우들의 거룩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 시작합니다. 모든 위험에서 건지시고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넉넉히 이겨나가는 복된 한 주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